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433쪽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명절 잘 쉬셨어요? 설 명절에 고향 다녀오시면서 얼마나 좋으셨습니까? 반가운 사람들과 정다운 대화를 얼마나 많이 나누고 아쉽게 헤어지며 돌아오셨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 고향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별 움직임 없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온 농경 민족이었는데 일제의 농민 수탈 정책으로 고향을 등지고 만주로 시베리아로 정처 없이 떠나간 사람도 많았고, 특히 6.25를 겪으면서 고향을 떠나 월남하여 갈 길이 막혀버린 사람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직장과 생업으로 말미암아 고향을 떠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타향살이를 경험한 사람, 특별히 고국을 떠나 먼 나라에 가서 살아본 사람은 고향 생각이 누구보다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명절하면 고향부터 떠오르고, 그 고향은 순수하고 소박하고 누구나 친근했고 추억이 있고 수많은 사연이 쌓여 있을 뿐 아니라 부모님, 여러 친척들, 어려운 시절을 함께 살아온 어렸을 적 친구가 연상되게 마련입니다. 놀잇감이 별로 없던 시절, 지독히도 가난하던 그때 뭐 놀 게 있습니까? 팽이치기, 연날리기, 냇물에서 고기 잡기, 그런 것밖에. 여자 어린이들은 줄넘기 또는 고무줄을 열심히 했더랬어요. 많이 하셨죠? 예. 그러다 보니까 노래도 클래식이든지 대중가요든지 고향 노래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현대인들에게는 고향의 추억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들은 이 아파트에서 저 아파트로,
이쪽 아파트 동네에서 저쪽 아파트 동네로 그저 아파트만 왔다 갔다 하고, 친구는 우정의 대상이기보다는 경쟁 상대로 여기며 성장하는 과정이 참으로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일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살펴보면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 사명을 마치자마자 지체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향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 고향 라마는 그의 근거지이자 스스로를 영적으로 충전하여 무장하는 곳이었습니다. 또 오늘의 신약 본문 4절 하반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사모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고향이란 일정한 기간 나서 자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꿈을 키웠고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고 미래를 그려보았던 곳, 누가 뭐래도 소중한 곳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또 창세기 12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향은 내 집 같아 긴장이 없고 도전도 경쟁도 별로 없기 때문에 안일에 빠지기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어머니 품속 같은 고향에서 성장해야 하는 기간이 있고 바로 그 어머니 품속 같은 고향을 떠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도전과 긴장이 있고 지면 안 되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그러다 보면 성장하고, 사람이 고향에 남아있어 성공한 예가 드뭅니다. 오히려 고향을 떠나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을 성공하고 학문이나 사업에 있어서 성공하고 신앙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들. 금의 환향이란 말이 있잖아요. 비단 옷 입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말인데 타향에 가서 성공하고 고향을 그리며 고향에 찾아가는 모습. 떠나야 할 때 안 떠나면 하나님께서 등을 떠밀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변화와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눌러 살면서는 고향이란 의미가 별로이지만 타향에 가서 고생하고 노력하여 자리 잡아 살면서 고향을 찾는 감회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그렇게 힘들여 고향에 다녀오면서 또 그리운 부모님과 친척, 한꺼번에 만났던 친구들과 헤어져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이 오고 가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고향은 충전하는 곳입니다. 그 코 흘리게 쪽에 얼토당토 않게 꿈꾸던 희망을 다시 떠올려 보면서 새롭게 분발할 일입니다. 저 바위에 앉아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꿈에 꿈을 꾸고 저 소나무 밑에서 풀피리를 불면서 청운의 꿈을 그려보던 곳. 이제는 그 꿈이 희미해져 갑니까? 맞아, 그때 꿈꾸었는데 내가 그러고 말 건가? 분발해서 다시 열심히 살아보자. 분발하는 곳, 자극받는 곳 아니겠어요? 바울은 3차례나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발이 부르트고 숱한 곤욕을 겪으면서도 마칠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 세계의 어머니 교회이기도 했지만 거기 가서 영적으로 충전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지 순례도 바울의 이러한 심정과 맥이 통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비롯한 신앙 선진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낸 역사와 그 흔적을 현지에 가서 직접 생생하게 느껴보면서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 충전의 기회지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면 그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코스대로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코스 이외의 곳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코스 이외의 곳인 부엘세바를 저는 가본 일이 있습니다. 부엘세바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백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은 곳이고 거기서 발행, 즉 떠나갔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이미 늙어서 머리도 다 세고 다 빠지고 했겠지만 만약에 젊은 아버지였더라면 내일 아침에 이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데리고 떠나간다 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하룻밤새 머리가 하얗게 쉬고 말았을 거예요. 잠이 왔겠습니까? 밥이 먹혔겠습니까? 그 아들의 짐을 지우고 그 부엘세바에서 발행하여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3일 길을 가는 겁니다. 들판을 지나고 사막을 지나고 가시밭길을 지나면서 3일을 갈 때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받으셨습니다. 그 부엘세바. 만약에 나에게 그런 명령이 떨어진다고 하면 나는 과연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할 건가? 순종할 수 있을까? 내 믿음이 그만큼 됐는가? 여러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또 고향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정신적 고향, 그런 말이 있죠. 육체는 여기서 자랐지만 정신적으로는 그쪽에 가서 성숙해졌던 곳, 또는 신앙의 고향 그러잖아요.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다니면서 거기서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여름 성경학교 때 은혜 받고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있는 곳, 또는 첫 은혜를 받아서 잊을 수 없는 신앙의 고향, 마음의 고향, 오페라의 고향, 민주주의의 고향, 이런 고향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의미는 어떤 정신, 어떤 운동, 그런 것 등등이 발상했던 곳, 그리고 흥왕했던 곳을 두르고 하는 말이고,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다 그랬더랬어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고향에서 함께 자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진정으로 평생을 함께한 친구가 몇이나 있습니까? 몇이나 있습니까? 나는 없는데, 나한테는 꼭 한 사람이 있었더랬는데 벌써 세상을 떠나버렸고,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누군가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지 못한 것은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데 내가 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나에겐 이런 친구가 없고 친구가 실망시켰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다가가서 내가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지 못한 것 한번 생각할 일이고요. 뿐만 아니라 나는 함께 자라온 친구들 사이에서 어떻게 기억되고 있겠습니까? 아무개 그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지. 아마 지금도 그렇게 신실하게 살 거야.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털을 잡고 기반 잡고 살겠지. 아무개 누구 했더니 그 사람 어려서부터 참 진실한 신앙인이었는데 아마 지금쯤 어디 가서 목사 아니 장로가 됐을까. 아무개 했더니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아마 평생 그런 마음으로 좋은 인생 살아갈 거야. 아무개 그 사람 어려서부터 내가 성공할 줄 알았어. 벌써 생각하는 것이 그랬는데 저렇게 성공했잖아. 그런 생각. 우리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한자에는 막역지우란 말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부탁을 하면 거절할 수 없는 사이를 말합니다. 그 부탁이 억지건 말도 안 되는 거건 생각할 수도 없는 거건 거절할 수 없는 사이. 왜? 그 사람의 인격을 믿고 신앙을 믿고 그 모든 것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깊은 뜻이 있고 사연이 있을 것까지를 생각하면서 거역하지 못할 사이의 친구들. 몇 사람 있어요? 5명 있어요? 또 내가 자라났고 나를 길러주었고 나의 오늘이 있게 해준 고향에 대해서 어떻든지 기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저 경북 시골에서 자란 나중에 도시에 와서 장로가 되신 분이 있어요. 거기 그 어머니 권사님이 교회 옆에서 살고 계셔서 이제 고향을 찾아갑니다. 어머니를 찾아뵙고 그러는데 그 어머니는 연세가 높아서 모시겠다 그러면 아이고 난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는다. 그러고는 안 떠나시는 거예요. 이제 교회 의지하고 거기서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고 텃밭 일구고 그렇게 살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늘 찾아뵙는데 가보면 농촌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피폐해지고 연세 높은 분은 하나 둘 세상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교역자는 왔다 가고 또 석 달 비어있고 6개월 비어있고 이런데 참 안 됐어요. 도대체 여기를 어떻게 도울 건가. 그래도 내가 여기서 종도 치고 주일학교 때 열심히 했고 여름 성경학교 때 그렇게 즐겁게 보냈고 내 신앙의 뿌리가 자란 것인데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어요. 생각하다가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을 찾아가고 의논을 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거기 논을 사들였어요. 그래서 그 농사는 교인들이 다 짓기로 하고 그 소출은 교회 수입으로 들어가는 걸로 해서 그 교회가 그래도 좀 안정되도록 하는 고향교회를 위한 큰 기여를 했더랬어요. 또 일제시대 경기도 군자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가문에서 쫓겨났던 분이 있는데 이분은 배제학당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서 전도를 하고 청년운동을 하고 전도사로서 나중에 일을 봤는데 그분이 그야말로 흑벽돌을 찍어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한글을 가르쳤고 야학을 했고 청년운동을 했고 독립사상을 심어주고 그러다가 붙잡혀서 곤욕도 치르고 그랬어요. 이분은 해방이 되고는 인천에 있는 동장으로 일을 하다가 6.25 때 순교를 하셨어요. 전쟁을 마치고 나서 후손들이 고향 동네에 가보니까 집이라고 하는 집 하나 성한 것이 없고 교회는 무너졌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지. 6.25 마친 53년 그때 당시 촉은 목표로 다 살았습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그때 후손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수고를 하면서 세운 그 교회가 없어졌는데 우리 그냥 둘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후손들이 그 어려운 시절에 돈을 모아서 그 교회를 마을 가까이다 새로 지었어요. 그리고는 성묘 갈 때, 고향 갈 때 늘 교회 들르고 목사님을 뵙고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고 그랬더랬어요. 그러기를 20여 년 하루는 그 목사님이 그 아들 장로님을 찾아왔어요. 아이고 목사님이 웬일로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까? 했더니 이제 교회도 부흥되고 또 퇴락하기도 해서 이제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되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저희가 또 한번 모금을 하고 해서 짓겠습니다. 아이 그게 아닙니다. 후손들이 그렇게 하는 마음, 믿음, 정성 다 좋은데 그러면 우리는 뭘 합니까? 나는 뭐라고 우리 교인들은 뭐라고 뭘 합니까? 우리가 하게 좀 내버려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 장로 한참 의논을 하고 토론하다가 합의를 본 게 뭐냐면 그러면 반반씩 합시다 그랬어요. 후손이 반, 그 교인들이 반. 그래서 그 교회를 잘 짓고 지금도 그 교회는 부흥하면서 큰 역사를 이루고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한 여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도사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왜요? 제가 믿고 보니 우리 고향 마을은 앞으로 큰일 났습니다. 미신 딴지입니다. 거기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지 미신 믿다가 폐가 망신 다 하는데 저걸 어떻게 두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봤는데 지금 하도 오래돼가지고 지금 그 지명을 잊어버렸어요. 부여에 가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또 한참 들어가서 거기서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그리고 한참 들어가니까 마을이 나오는데 뭐 마을 입구에 장승이 서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고목나무에 뻘건 거 퍼런 거 죄 걸어놓고 뭐 별별 미신 단지가 잔뜩 있는데 아 참 빨리 구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건축비라든지 그 비용은 다 부담을 할 터이니까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옮길 입장은 못 되고 해서 다른 후배 전도사님에게 소개를 했는데 자기는 못 가겠다 해서 더 이상 제가 돕지를 못했는데 그 후에 다른 분이 가셔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마을에서 심호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그걸 돕지 못한 것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자랐고 길러주었고 나의 오늘이 있게 해준 고향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기여하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927년 5월 하순, 미국 사람으로서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가서 평생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살았던 내외가 이제는 은퇴하게 돼서 그 선교사님 내외분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 내외분은 이제 내 일을 다 마쳤으니까 이제는 할 일이 없고 이제는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밖에 없겠다 하면서 오는데 뉴욕항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저기에 사람이 인산인해로 나와 있어요. 점점 가까이 가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환영하고 막 손을 흔들고 야단하는데 보니까 나를 저렇게 환영하나 보다 하고 기분이 좋았더랬는데 점점 가까이 가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요. 보니까 밴드가 나와 있고 사람들이 백절치들이 모였고 거기 무슨 플래카드가 걸렸고 풍선이 나르고 야단 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보니까 웰컴, 비바, 브라보 막 써놨는데 보니까 린드버그라는 사람을 환영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뭐냐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지금 그 영웅 대접을 받으면서 같은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그를 환영하는 것이지 선교사님을 환영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노부부는 보따리를 들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그 군중들 틈에서 이제 길을 가는데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렇게 수고한 이분들을 위해서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파송한 단체, 파송한 교회, 파송한 누구도 나온 사람이 없고요. 린드버그만 그렇게 환영을 하는 거예요. 린드버그가 누구냐? 이분은 조종사로서 상당히 모험심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착륙 횡단 비행을 한번 하겠다. 그래서 모금을 하고 비행기를 특수 제작을 하고 1927년 5월 20일 아침에 미국 뉴욕 공항을 출발해서 5월 21일 밤 불란서 파리에 도착을 했는데 33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인류 최초로 대서양을 단독 무착륙 비행에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영웅 대접을 하면서 그렇게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인파 가운데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면서 간신히 그 보따리를 들고 왔는데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 없고 3류 호텔에 가서 자리를 잡고 보니까 눈물이 빙 도는 겁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다 그러는데 그들을 위해서 평생을 그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일했던 나에겐 아무도 나온 사람이 없는데 그 린드버거를 향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뭡니까? 눈물을 절절 흘리면서 내외분이 그냥 불평 아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랬더니 얼마 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종아, 내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하늘나라에 올 때는 저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군 천사가 다 나타날 것이고 너보다 먼저 하늘나라 간 사람들 그리고 네가 전도해서 믿어 구원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너를 환영할 터인데 저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할 일 없는 쓰레기 노인 이제 그런 취급이나 받는 사람인가 했더니 아직도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의 할 일은 끝났지만 여기 와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그래요. 린드버그라는 사람은 그 후에 자기가 이제 모험을 하기로 작정하면서부터 썼던 모든 글을 전부 모았습니다. 33시간 30분 비행기를 졸지 않냐고 타고 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가다가 기류는 어떠했으며 연료는 어떠했으며 거기엔 고비가 왜 없었겠어요? 그걸 전부 다 글로 써가지고 그 책을 냈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퓰리처 상까지 받고 그 후로도 영웅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이 선교사님 내외분은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며 노후를 보냈다 그래요. 내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
신약 성경을 보면 꽃 같은 단어를 번역하면서 본향이라고 번역했어요. 본향. 우리가 가야 할 그곳. 고향이기보다는 본향. 거기서 와서 거기로 가는 건데 본향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본향 어디에 가겠습니까? 본향에 가서 세를 살고 있겠습니까? 사골세를 살겠습니까? 거기서 떳떳이 천군천사의 환영을 받으면서 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준비하며 살다 가겠습니까? 고향, 본향을 생각하면서 본향이 넉넉히 갈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하는 인생 결심하며 건절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고향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어른들의 도움과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했던 고향, 사연과 추억이 있는 그곳, 두고두고 우리는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향, 그리고 가야 할 본향을 생각하며 우리의 고향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기여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천군 천사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그날까지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장한 고향은 물론 믿음의 고향도 소중히 알아 잘 보존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고향을 사랑하고 기여하며 더 큰 본향을 사모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